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6장에 이어서 성전에 관한 모습들이 건축되어지고 또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까지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전 외형도 건축하고 또한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또한 그 안에 필요한 소품들도 다 만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불쑥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단순히 역사의 어떠한 기록들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왜 열왕기에는 갑자기 이 본문을 사이에 넣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아직 성전 기구들이 완성되기 전에 자기 왕궁을 지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외부적인 건축물은 완성하였고 그 안에 같이 성전 기구들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터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기록 내용의 분량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거의 이상을 2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크기와도 왕궁이 대조되어집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이렇게 규모가 설명되고 있는데 솔로몬 왕궁이 성전보다 4배가 넘게 크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백향목들이 사용되었는데 성전에도 물론 사용 많이 되었지만 이 백향목들이 즉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이 귀중한 나무들이 자기 왕궁에는 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즉 열왕기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렴풋이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 솔로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이지요. 즉 그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성전을 향한 그 진심보다 더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자기를 향한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은 너무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어주는데 이 주랑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화려하게 만들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바는 솔로몬이 이미 이때부터 성전을 지을 때부터 타락하는 심령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6년 동안 지으면서 결국 그가 목표한 것은 자기가 더 부유해지는 것, 더 강력해지는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망보다는 매우 적었다라는 것을 이 성전과 왕궁을 일부러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것 아닙니다. 차츰차츰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할 때에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징조가 바로 자신의 왕궁을 성전과 대조해서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힘으로 다스린다라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는 왕이 되기에는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도 아니었고요. 또한 그의 어머니는 정실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태생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숙청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지요. 그런 그에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언제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또한 거대하게 지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왕국의 안정을 취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이 성전과 왕궁이 서로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왕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궁만큼 화려하진 않고 작았겠죠. 그러면서 그가 항상 마음에 품었던 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내 여호와의 집은 저렇게 오래된 장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있구나라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만들려고 했고, 또한 자기가 안 되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성전은 지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고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혹시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한 지킴도 받고 일용할 양식도 얻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도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보다 더 크게 된다면, 아니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차츰 솔로몬이 타락한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세상적인 근심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두려워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두렵기는 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주를 찾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어긋나더라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 실수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가서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내 삶의 또한 가장 핵심이 주님이 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여 내 삶의 평안을 또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언약하여서 어긋나 있더라면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